이율배반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인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끊임없이 죄악에 빠져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실제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죠. 우리 마음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거룩함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선한 길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편한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신뢰의 표현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니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갈 때는 인생에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니까 그걸 어찌 탓하겠느냐, 그걸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와 같은 죄악을 지으면 우리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악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쉽게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마다 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은, 이전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면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구원의 역사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종결을 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귀 사슬을 끊어 첫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조금 믿은 후에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은즉 내가 무능력하고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과 삶의 유혹에서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생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무능력한 존재였구나. 그럼 어떤 무능력이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출세하고 기술을 가진 그런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무능력, 그리고 선을 행하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쓰러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웬만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오래 병을 앓거나 어떤 큰 병을 걸리면 이전에 잘 했던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쓰러진 그 사람이 몇 달이나 6개월 걸려서 그것이 치료됐을지라도 말도 잘 못하고 잘 못 걷습니다. 끊임없이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 중병이 아니라 그냥 어디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몇 달이나 6개월 하고 그러면 잘 못 걷습니다. 걷는 연습을 새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의 이래로 수없이 죄악을 짓는 데 능숙해왔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우리가 웬만큼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실력은 아예 새로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분이 어휘력은 그 단어 실력은 상당히 대단한데 발음이 틀려요. 발음이 이게 미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그 연설을 우리가 들었으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잔이윤을 얘기해. 코미디언 잔이윤이 나와가지고 코미디언 하면 그 얘기하는 것을 보면 농담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웃기기는 하더라도 발음이 이상하다. 말이 그 사람도 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을 새로 배워야지 이건 뭐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발음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안 쓰고 다른 언어에 익숙해지면 한국말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은 당연히 알아듣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유한 발음과 그와 같은 표현력은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선을 행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너무 오랫동안 그와 같이 불의와 죄악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능력합니다. 사람이 신문 기사는 잘 알고 사람들 이름은 잘 외워도 여호수아와 모세는 잘 몰라. 톰서의 모험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 첫 제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깊이 생각하다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땡땡이나 치고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를 모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안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모세 하나라도 아니까 참 그래도 교회 다니는 보람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법이나 뭐 온갖 것은 얘기해도 10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10계명. 이 10계명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10계명을 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물며 613가지 율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 지식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지식은 제로 상태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10계명도 모르는데 무슨 법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식의 무능력이에요. 인간은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아서 세상의 일은 기억을 쉽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세상에
무슨 재미난 것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또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력은 자세히 알면서도 모세의 이력은 알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구나. 세상적인 일에는 익숙한 사람은 그건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에 벽돌 하나만 얹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 성경 지식을 쌓아놓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그 위에 자기가 배운 것이 쉽게 기억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무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미가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번제를 좋아하실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내가 이와 같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도 왜 응답 안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물을 안 드려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오면 염소나 순양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마음은 안 드려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콩밭에 가 있어.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철저한 무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른 명령도 아니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와보니까 다 자고 기도를 못하는 선을 위한 무능력입니다.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한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악을 행하는 근육은 발달됐는데 선을 행하는 근육이 없어요. 사람마다 이 근육이 발달된 것이 좀 틀리죠. 틀려서 테니스를 치는 근육하고 골프를 치는 근육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엘보 팔꿈치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데 제가 어느 쪽은 좌측의 근육이고 또 다른 것은 우측의 근육이라. 그 안팎의 근육이 다르게 사용된다. 그래서 골프의 근육과 테니스의 근육은 같이 팔꿈치가 아파도 근육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그 팔꿈치 치료 방법도 달라야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근육은 없어요. 악을 행하는 근육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근육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선을 행하는 근육이 없어요. 이게 또 제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건 뭐 할 실력이 없어요. 아니다 다를까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있는 종이 너도 예수님하고 한 패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예스할 만한 근육이 없어요. 그거 하나 이거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할 용기조차 없어요. 베드로가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베드로는 헤엄치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아주 근육이 발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그 파도가 내리치는데도 예수님 오라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래 물 위를 걸어갔어요. 이게 물 위를 헤엄치는 근육, 말하자면 그런 근육은 발달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근육은 제로 상태.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그런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말하면 하찮은 종이죠. 그건 종의 말도 못 물리치고 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향한 의지의 무능력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일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개선과 치료의 무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전도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전도서 1장 14절 이하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해 아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것은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구부러진 것은 펼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없구나.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로 지금 인류 역사가 문명은 3000년 동안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비리와 부정, 부패는 만연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감출 것은 감추고 여전히 똑같은 아전인수격의 그런 비리가 난무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개선의 무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조금 낫다고 하지만 완전히 그것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에게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개선의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제도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성숙한 시민이 돼야 그와 같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죠. 제도가 바뀌는데 한 사람이 제도 못 고칩니다. 한 사람이 제도를 고치려면 엄청난 법을 세워서 모든 사람을 다 감옥에 가두면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감옥에 가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공장 돌립니까? 못 가두죠. 성숙한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 당시 모든 사회가 죄를 짓고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부도덕한 것이 도저히 개선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사람이 못 고친다.
아니 구스인은 여기에서 흑인을 말한 것입니다. 흑인이 그 피부 고칠 수 있겠느냐. 마이클 잭슨이 피부 성형해가지고 어렴풋이 조금 흰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표범이 어찌 그 얼룩 그것을 반점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을 짓는 너희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70년 동안 유배시킨 후에야 겨우 그 속에서 소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한다. 그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일반 사람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무능력, 선을 향한 의지의 무능력,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무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무능력을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속사람만 얘기했어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옛사람이라고 성경에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 지은 그런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그렇게 대조해서 말할 수 있고, 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악을 짓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원죄와 자본죄의 죄진 인생이고, 여기에서 겉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속사람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겉사람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는가,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살아가는 겉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내가 겉사람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속이 거듭난 속사람이 있으니 내가 이와 같이 속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어찌 껍데기 인생으로만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옛사람이 하는 일을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골로새 3장 5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땅에 있는 지체가 겉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겉사람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일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라 나왔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하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게 내가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대로 살아가구나.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못 받죠. 이 새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후한 점수를 주실 건데 그건 내 낙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그 사실일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계속 낙제죠. 계속. 이 속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아주 표식적인 특징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 내가 죄 짓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을 때 강아지가 집안에서 그 두루마리 휴지 다 흩어놓고 그거 다 찢어가지고 해놓고 뭐하고 그러면 내가 들어오면 쏜살같이 도망가. 쏜살같이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또 쏜살같이 나와서 힐끗 보고 또 쏜살같이 들어가서 숨어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것이 두렵고 찬송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싫은 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기뻐야죠.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솟아나오면 그 사람은 속사람으로 새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워낙 지은 죄가 많으니 이 속사람이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죠. 속사람은 거기에서 눌려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표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자아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지 이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자아가 빠지면 그것은 옛사람으로 변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의 존재지 두 개의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오늘 설명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둘로 분리한 것이지 우리 속에 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껍데기로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고 옛날 죄악대로 살아가는 그 성향이 강하냐 아니면 예수님 믿은 그런 속사람의 새로운 성향이 강하냐 그렇게 성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 다만 그것이 이해가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겉사람, 속사람 그래서 이 겉사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두렵고 끊임없이 세상에 온갖 죄악을 짓는 그런 속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되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은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끌리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내가 왜 이같이 귀신들이 왜 맨날 나를 괴롭히고 잡아당기고 하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쉽게 얘기하면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으면 귀신이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올무를 걸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면, 속사람은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해. 이 속사람은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 귀신이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귀신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죄 짓지 말아야죠. 그래야 꿈속에서라도 귀신이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속사람을 더 힘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으로 강해지면 이 속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겉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어린아기는 태어나면 24시간 중에서 뭐 한 20시간을 자죠. 그러다가 점점 크면 15시간 자고 10시간 자고 이제는 한 8시간 자고 그게 이제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건강하고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밤새워 일해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 이틀 동안은 잠을 거의 안 자고 밤새워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하죠.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꼭 말로써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입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매달릴 수 있어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진 것입니다. 찬송을 그와 같이 할 수 있고 성경을 그와 같이 5시간, 10시간을 읽을 수 있어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10분 성경을 읽는데도 어찌나 시간이 안 가는지 아무리 시간을 재야 5분, 또 보면 6분, 또 가면 7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하면 아니 벌써 1시간이 지났나. 순식간에 기도에 몰입해서 하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육신에 빠지지 않도록 의지를 굳건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의지가 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풀려나와서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할 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찌 듣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예전에 하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모든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크리스찬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좀 잠시 어려움을 피하고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쩌다가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 것을 담대하고 자부심 있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많은 그런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그런 풍조가 됐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이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숨기고 마치 자기 가정에서 무슨 가난하고 그 아버지가 머슴하고 그러면 그것을 감추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그걸 숨기고 지금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해가지고 만일 퇴출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희한하고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내려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로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질 않는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니까 어느 날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소복하게 쌓였어. 그러자 그 스승이 나와서 눈 속에서 왜 이게 무슨 짓이냐 빨리 가라. 그러면서 붉은 눈이 내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였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팔을 잘랐다. 그래서 그 피가 띄어서 눈이 붉게 물들어가니까 이 붉은 눈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고대의 일화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의 그와 같은 차이와 갈등을 우리가 겪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두 사람의 차이와 갈등의 그런 괴로움 속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죄악과의 싸움, 세상과의 갈등에서 투쟁할 때에도 마지막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는데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이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유혹받고 그 길로 빨려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고, 우리는 영의 속사람은 아직 영적 세계는 우리가 육신 눈으로 잘 못 보죠.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좀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겉사람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속사람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와 같이 21세기의 법치주의 국가 시대에도 주먹이 법을 앞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가까운 그런 것이 법의 공정하고 정당한 것보다 별로 앞서간다.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보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가까운 그 사람은 아무 법적인 그런 조항이라든지 적용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엊그제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런데 항고해서 2심 재판으로 가면 형량이 그냥 깎아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거나 새로운 것 같이 그 사람을 봐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은 개전의 정이 있으니까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그냥 줄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 어떤 그런 법조계 인물은 돈 3천만 원 내는 것이 너무 크니까 2천만 원으로 그냥 깎고,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깎고, 이 겉사람이죠. 겉사람의 이 모든 것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법으로 그와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정의와 공정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자기 그 억울함을 더 호소합니다. 똑같은 것일지라도 돈이 없고 친분이 없고 어떤 그런 빽이 없으면 형량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아무런 그런 법적인 그런 것에서 감형의 사유가 없어도 전직 그런 좋은 자리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냥 깎아준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겉사람으로 살기 쉽지만 이런 겉사람이 모든 부도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더 오히려 그를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그 길로 나아가고, 영의 세계는 지금 눈앞에 보기에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즐거운 영화나 스포츠나 온갖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보여야 될 때는 봐야죠. 그러나 또 예배 드릴 때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빠지면 안 되지만 그것의 유혹이 더 가까워서 그 죄악에 빠져갈 수 있고, 그러나 이 겉사람은 떨어진 꽃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그 안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겉사람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영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속사람을 쫓아가느냐는 우리가 판단력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갈등해서 우리가 곤고하고 피곤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육신과 옛사람이죠. 영, 속사람의 끊임없는 싸움. 그 속에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가 다 싹둑 잘렸을 때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때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삼손이 들릴라는 배신의 여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배신의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배고 자다가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불행을 당한 거예요. 세상의 그런 쾌락과 유혹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그 죄악의 쾌락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함과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진 그 모든 세월에 승리를 얻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 승리의 때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썼습니다만 제가 고백록을 쓸까 하다가 이 고백록을 쓸 만한 아직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그 모든 죄악의 나날을 이걸 그대로 정난하게 쓰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고 어느 죄는 1년 만에 끊어졌고 어떤 죄는 5년 만에 끊어졌고 어떤 죄는 8년 만에 끊어지고 이 죄악이 끊어지는 그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얘기해줘도 그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끊어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한 가지는 전혀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야간 체질입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7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의 종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이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이 깨워지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저녁 9시에 자는 거예요. 저녁 9시에 자면 12시에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면 다시 7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눈을 뜨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라. 그래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4시. 조금 더 자도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불을 개서 딱 얹으면서 눈물이 비같이 쏟아지더라. 내 인생에 이제 달콤한 잠을 자는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그 비탄의 마음이 하염없는 눈물로 솟아나오는데 그렇게 하루를 그 하루가 아니라 한 5분이나 10분밖에 더 울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새벽이 일어나는 것이 끊어졌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전혀 짐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날로부터 그것이 딱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초월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몸부림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새벽 잠의 그런 달콤한 꿈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그것이 확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와 같은 투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버리면 안 돼.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속사람의 그 길로 나아가면 호련히 우리가 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순간적인 성화입니다.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